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함께 읽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거절하고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공회 앞에 자신 앞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은혜들,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하고 비난하고 쫓아버리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거절한 모세를 다시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들을 관리와 속량자로 세우셔서 다시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해 내셨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무지함으로 모세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의 무지함 또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지 못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지함이 있어도 악함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을 취소하셨습니까?
아니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을 취소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 내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변함없이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나는 아닌가 봐 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향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약속의 후손으로 세우시잖아요.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예, 그러시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얼마나 악합니까? 무죄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그를 높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사람들이 무죄하고 악해서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내시잖아요. 인간의 무죄함, 악함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 무죄함도 있고 악함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얼마나 악하고 무죄한지. 그러면 낙심해요. 야, 내가 진짜 목사가 맞을까? 내가 진짜 맞을까? 낙심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죄함과 악함은요, 회개할 제목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 성도님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모습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무죄함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성도님의 가족들과 우리 자신을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100% 선할 수 없어요. 100%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무죄하고 연약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모세를 받아들이고 모세의 인도함 따라서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모세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죠. 그럴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모세를 따라갔던 거예요. 저와 성도님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육체적인 눈만 열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영원한 것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영적인 눈이 떠야지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래야지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영적인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보여요. 막 육체의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예. 그래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영적인 눈,
무엇으로 열리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영적인 눈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막 신비하고 막 기도하고 이건 방편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천국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하시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고, 너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구원하러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당신이 구원자로 보내신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확실하다는 세 가지 표징을 알려주시잖아요. 세 가지 표징이 뭡니까? 지팡이를 그 앞에서 던져라, 뱀이 될 것이다. 다시 잡아라, 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표징. 이 표징을 믿지 못한다면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빼라, 다시 넣어라. 그러면 문둥병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다시 품에 넣을 때 치유될 것이다. 이것도 믿지 못한다면 나의 강물을 떠다가 부어라, 피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표징을 보고 표징을 통해서 나의 말을 너희가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표징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일 뿐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표징을 통해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자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가 말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막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표징으로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언자들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 성취해 가시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가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뭘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안은요,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지혜들만 보면요, 그것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볼 때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이요,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이 증명해 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다 들어보셨죠? 그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였어요. 그는 하루에 여러 번 기도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행함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으려고 여러 번 기도하고 여러 번 회개하고 여러 번 금식하고 작은 죄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해가지고 날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을까? 진짜 의롭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의로움 받을까? 그럴수록 다 율법에 몰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루터가 수도원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의인은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보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자 그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순간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는 듯 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나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자 천국이 눈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신비한 것을 체험했나요? 마틴 루터가?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영안이 열려서 구원을 보고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안은요, 뭘로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린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늘 말씀을 가까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이 어려워요. 영적인 것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나의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진짜 영적인 삶을 살려고 자기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이 없으면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뭘 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천국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심판을 보고 천국의 영성을 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게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을 보세요. 천국을, 영성을 보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고 사랑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열리는 자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봐버렸는데요.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봐버렸는데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걸 봐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에 투자하면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던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다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영안을 열려서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7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 놓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비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이제 모세도 없고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에게 요구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에게는 금을 다 내라 하니까 사람들이 자원해서 귀에 걸고 있던 금 다 냅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것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의 신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송아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들은 그 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론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튿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우상 앞에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섬기고 있다고 그래?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송아지 놓고 나는 하나님 섬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형상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지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두 가지예요. 성전과 율법.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존귀한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니까 성전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성전. 율법을 왜 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의 증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은 무엇을 통해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구원이라고 말하니 율법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성령과 율법을 섬기고 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 얼마나 신앙을 포장했습니까? 그들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이 주일이야. 주일날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자기를 기뻐합니다. 그들은 누굴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누구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근데 실상은 성전과 율법을 섬기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단 1%도 다른 오염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하죠? 100%여야지만 진짜예요. 90%는 진짜인 것 같은데 10%가 가짜면 그거는 짝퉁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은요 100%여야 돼요. 하나님은 90%만 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그 가짜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주교에서 그러죠. 제사 드리는 건 이거는 한국 문화야. 전통이야. 조상에 대한 애절이야. 합리화시켜서 제사 드리고 절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맞다. 조상에 대한 예절이다. 너희들이 전통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엄격한 말을 하세요. 제사 자체를 하나님 금하셨어요. 자, 신명기 1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언자나 신접자나, 여기서 초혼자가 뭐냐면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서 교류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초혼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다 유교 문화에 살았어요. 다 제사 지내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 초혼자였어요. 제사 드린 자체가 초혼하는 행위입니다.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제사예요. 우린 조상 귀신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 할아버지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와서 과거 이야기를 마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정하신 곳에 다 가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렇게 흉내내는 거 뭐예요? 어둠의 영,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흉내내면서 그래 장난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제사가 초혼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도 제사를 지냈으니까 상을 다 차리죠. 설날이 되면 뭐 차례상을 다 차리잖아요. 홍동 백서 뭐 하면서 다 차립니다. 지방도 태우고. 그래서 형님이 저 춥다고, 겨울인 추웠잖아요.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문을 닫느냐고, 열어놔라.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열어놔야 들어와서 잡수시지. 그러니까 열어놔야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젓가락을 놓는 것도, 야 너희가 볼 때 오른쪽에 놓으면 안 되고 왼쪽에 놔야 된다.
건너편에서 오른손으로 잡수시기 편하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귀신을 초청해가지고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초혼하는 행위예요. 전부 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셔요?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1%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 때 절하는 걸 용납하시겠냐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정한 것이라고 말하세요. 절대 이건 문화가 아니에요. 예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죽은 자에게 잘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분에게 잘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아버님 보니까 어머님 소천하셨는데 참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묘에 가가지고 다른 어느 묘보다 깨끗하게 지금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뭔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여러분, 죽은 자에게 잘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들에게 잘하세요. 살아있는 분에게. 나는 죽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있는 분에게 잘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만 포장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고 기다릴 줄 알아요. 믿고 기다릴 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금송아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자,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뵙고 돌아올, 여기서 기다려라. 믿고 기다려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다면 백성들 모두들 장로들과 함께 믿고 기다려야 했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좀 오래 기다렸지.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 뵈러 갔어요? 하나님 뵈러 갔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근데 모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출애굽기 24장 보면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 대표들을 존귀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뵙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들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되자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자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져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좀 지루하더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멍청하게 있는 짓이란 건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죠. 저에게도 주시는 거고 개인적으로 믿고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사울왕이 믿고 기다리지 못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왕위를 거둬가셨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믿고 기다려서 어떻게 돼요? 왕이 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고 기다림이 믿음이고 은혜예요. 지금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송아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좀 재밌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남자 무당도 또 전도한 곳에 가가지고 예배 드려보고 주님 영접시키고 예배 드려보고 여자 무당도 그렇게 해봤는데, 남자 무당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 예배를 드릴 때 남자 무당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많이 온다고. 뭐로 온다고? 점치러 많이 온다고.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요. 믿고 기다려.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좀 빨리 알려고 점 보러 오는 거예요. 응답 드리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점치듯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거죠.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거.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고 기다리라고 하셨다면 예배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도 겸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양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면서 뭐 했어요? 막 기뻐했어요. 막 기쁘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면 야 너희들이 기쁘니까 나도 좋아. 그렇게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기뻐하면 좋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레위 자손을 세우시고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레위 자손을 통해서는 3,000명이나 사람을 생명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는 전염병과 같아가지고 바로바로 제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진짜 무서운 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막 즐겁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 싫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면 그건 100%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성도님이 무엇을 행하든지 이번 한 주간 이 생각을 하세요. 이거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확실히 거하신다면 양심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향하면 기뻐하실까? 했을 때 거스름 없이, 단 1%도 거스름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하세요. 진짜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90%는 되는 것 같은데 좀 10%가 껄쩍지근해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것이 맞아요. 멈추는 것이 맞아요. 안 하고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즐거워하시는 것이고 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기쁨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난 하나님을 섬겼어. 우리에게는 현대판 금송아지나 성전은 없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로만 포장된 것이 금송아지 숭배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진짜 금송아지 숭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기뻐하는 것 100%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진짜 금송아지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오직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중에 누가 지혜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선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무죄하고 악한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건 회개하면 돼. 회개 제목이다. 그리고 더 주님 붙들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 꼭 믿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진짜 영안이 열려서 좀 살아가세요. 육체의 눈만 열리면 영안이 열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고, 도와줄 사람이 보이고, 전도할 사람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모든 하는 것들이 하늘 아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 좀 영적인 눈을 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만 좀
그럴싸하게 난 하나님 섬겨, 난 하나님 섬겨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진짜 진실한 마음과 행함으로 하나님 섬겨가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너무너무 조급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가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사역자 한 분 만났어요. 근데 그 사역자분도 마찬가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을 해보면 다 좋은데 내가 그것을 책임져 못 주니까 이렇게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그럼 너무 막 씁쓸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만나고는 끝나는데, 그런 부분에 나 조급해요. 뭐가 조급하냐면 빨리 해야 되는데, 내년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해야 되는 막 조급함이 있어요. 그 조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너가 주 안에 살 수 있는 것을 하지만 기다려라, 절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는요,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해도 좀 다른 곳 찾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거 막 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 예스, 하나님 전도하는 기뻐하실까 예스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어려운 데가 도와줄 거야 예스 막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또 안 좋은 곳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가야 될까요? 안 되구나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